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초등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친구랑 싸운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좀 심한 장난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 순수하지 않나요?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이것은 비단 초등학생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구리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 50명 정도 모이시는데 연세가 다 대부분 70대에서 80대, 많게는 90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반드시 꼭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해하라입니다. 화해하라. 제가 이렇게 화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번에 다시 방문하면요, 거기서 일하는 복지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누구누구 어르신하고 누구누구 어르신이 드디어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은 게 여러분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우리는 계속 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OECD 국가 가입국 30개 나라를 대상으로 갈등 지수라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갈등이 얼마나 있는가 나라별로 살펴봤더니 30개 국가 중에 한국이 몇 위를 했을까요? 전체 3등을 했습니다. 1위가 멕시코,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멕시코는 우리가 잘 알죠. 세계 최고의 마약 카르텔 국가죠. 거기는 분쟁과 이 갈등이 어마어마합니다. 2위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한국이 그러니까 3위라는 것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갈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즉 얼마나 화해하고 얼마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느냐, 갈등 관리 지수라는 것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30개국 중에 2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화해나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요, 또 꼴찌라는 거예요. 2016년에 조사를 하고 OECD가 다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조사하면 나아졌을까요? 3위가 뭐예요? 아마 1, 2위를 다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무려 연간 246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좀 나을까요? 여러분, 한 번 틀어지면 쳐다도 안 보는 게 기독교인들이래요.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겼어도 서로 연락도 잘하고 안부도 잘 묻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요, 떠나면 끝입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으로 인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일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이 두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사람 모두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한마디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교회 회장님 정도?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물론 여전히 이들이 누군지, 무엇 때문에 싸우고 화해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은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끄럽게도 화해를 하지 않은 성경의 대명사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싸우고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 굳이 이름을 밝혀서 지난 2000년간 아니 계속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번엔 좀 너무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화해하지 않은 공동체는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명을 밝혀서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화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안 싸웠어도 저들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방을 갈 때도 치열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안 친하지? 차를 탈 때도, 봉고차를 탈 때도 나눠서 태워줘야 돼요. 당연히 눈치를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기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아니 자녀들이 다투고 화해하지 않았다? 그 가정이 여러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냐고요. 그 가정의 웃음과 기쁨이 과연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작년에 다투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혹시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아요. 화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 한가운데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 대상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순간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쉽지 않은 화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수고했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수고했던 시간들. 자,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화해하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자,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과거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일을 같이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 힘쓰다 라는 헬라어 원어 쉬나슬레오는요, 함께 라는 뜻의 쉰과 투쟁하다의 아슬레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쓰여졌던 아주 치열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전쟁에서 군인들이 함께 싸울 때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투쟁하며 싸웠던 것, 우리가 운동회 때 2인삼각 경기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들쳐매고 앞을 발을 맞춰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쉬나슬레오입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이런 전우회를 가졌던 동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은요, 관계가 정말 남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가 전우회가 뜨거울까요? 공익근무요원이 뜨거울까요? 아니면 해병대가 뜨거울까요? 당연히 해병대가 뜨겁죠. 남들보다 더 고생스러운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이 전우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입대를 할 때 해병대에서 있던 친구가
휴가를 나와서 저를 논산훈련소까지 마중을 해준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휴가를 나와서 함께 놀다 보면 해병대 머리를 하잖아요, 해병대들은. 근데 그 머리를 하고 지나가면 항상 길가에서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해병대세요? 물어보면 친구한테 물어보면 해병대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돈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해병대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뭐예요? 그들은 소속감과 전우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쉽지 않은 훈련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깊은 유대관계가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보다 함께 수고하며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던 바울의 동지였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저는 이제 좀 감이 잡혀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도 개척교회였지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저도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자, 어느 시골에 장이 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자, 소를 몰고 온 한 주인이 자신의 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말을 하자 갑자기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개척교회 목사야. 이렇게 말했더니 소가 울더래요. 오늘은 김영대 지사님 눈이 소처럼 보이는데 지난주 사슴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소처럼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또다시 소 주인이 와가지고 또 내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번에 소를 도망치게 하면 내가 쌀 한 가마니를 또 주겠다. 자, 이번에도 여러 사람이 소를 겁줘서 도망치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에게 딱 한마디를 하더래요. 뭐라고 말할게요? 너 나랑 개척할래? 이 한마디 여러분, 소가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자,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지만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해지더라고요. 우리 빗소교회 성도님들은 편안한 이전 공동체를 떠나왔습니다. 쉽게 말이 통하는 사람들, 생활의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것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배나 봉사나 헌금이나 사람은 늘 없고 부족하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해도 또 일체 말씀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착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전혀 없으신가요? 그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그 무엇보다 말씀과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 되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함께 경험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세상의 것들을 누릴 것을 찾을 때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누릴 것을 포기하고 서로 고생하며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바울에게는 물론 서로 얼마나 소중한 관계였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은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같이 한 또 다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화해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다가 마음이 나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지만 혹 앞으로라도
혹시 또 이전의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겨서 눈도 마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화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열리시지 않으셔도 여러분 화해하셔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쓰는 동역자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돕는 동역자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싸울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임을 깨달아 화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쉽지 않은 화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린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무조건 화해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기억한다 해도 여전히 화해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동역자일지 몰라도 지금은 나의 적대자, 반대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손발이 척척 맞았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사사건건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2절 마지막에 제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틀렸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사람이 예전에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더 힘듭니다. 왜요? 애증의 관계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는 몰라도 그 사람과는 이제 눈도 마주치기 싫어합니다. 왜요? 감정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저랑 가끔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랑 화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화해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한때 좋은 친구였고 한때 좋은 동역자일지라도 아니 심지어 한때 부부로 살았을지라도 한 번 틀어지면 여러분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화해하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화해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3절 후반에 나옵니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 왜 화해해야 한대요? 또 왜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감동이 막 안 오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한 형제요 자매다. 다시 말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영원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과연 화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해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화해하지 않은 채 천국에 들어간다면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곳이 천국일 수 있겠냐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늘나라로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의 존전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내 옆을 딱 봤더니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도 아니죠. 그 인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표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죠.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그럼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화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화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서로 무시하고 살다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할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할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적어도 이 땅을 떠날 때 화해하지 못한 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굳어진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끝내 나도 화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라도 먼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또 그 사람도 생명책에 나와 함께 적혀 있거나 생명책에 적혀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화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화해케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예요. 가족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관계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갑자기 끔찍하세요? 영원히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소중한 말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형제요, 자매로 태어나서 함께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형제지간에도 종종 싸우는 일이 많아요? 자주 싸우는 일이 많아요? 화목하게 지내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에도 항상 형제자매는 싸우면서 자라나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다투는 형제자매를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늘 말씀을 하세요. 형제끼리 왜 싸워? 싸우면 안 돼. 너네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만 들어본 말 아니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항상 듣던 말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형제지간에는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싸우고 화해하지 못해서 얼굴을 안 보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며 또 나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도 싸운다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서로 다르면 형제건 뭐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등 속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제일 먼저 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래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다르면 다투거든요. 말씀을 잘 보시면 화해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마음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억지로 화해했다고 칩시다. 마음이 다른 나와 다른 사람과 얼마 동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진정한 화해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미술치료 교수인 김선현 씨는요, 자신이 쓴 화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이들은 상대를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서,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화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될 수도 없고 강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화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서로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다투고 있을 때 부모님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네 형제니까 싸우면 안 돼. 서로 화해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화해하나요? 물론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손 붙잡고 이렇게 화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화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화해라는 강요는요,
아이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고 진정한 화해를 우린 이룰 수 있을까?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 안에 있을 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자기 판단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라고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과 나는 화해할 수 없을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 안에 거하셔서 꼭 화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해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 7년 전에 사역한 교회에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일도 많았고 중점적인 교회 사역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설교도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청장년 예배를 제가 한 2-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새벽 기도까지 포함하면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바빴어요. 자,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미움만 받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도 아닌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인데 마치 제가 안 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말해서 제가 미움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모함을 당했던 것이죠. 제가 억울했겠어요? 안 억울했겠어요? 무지 억울했죠.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뛰쳐나갔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나도 드러내지 말자, 이러한 생각으로 항상 사역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제가 사임을 했어요. 주변에서 말리고 저를 위하는 담임 목사님조차도 말렸는데 제가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만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1년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이 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임 목사님, 내가 임 목사를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듣는 귀가 좁았네요. 이제야 내가 임 목사님이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분은 성격상 그럴 뿐이 아닌데 문자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제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있었던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를 모함했던 목사님에게 1년 만에 전화를 해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안부를 전하고 제가 개척할 때 기념품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은 뭐 별다른 반응이 없으시고 먼저 연락도 지금까지 못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분을 용서하고 화해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 화해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용서도 하고 화해도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해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은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화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